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섭다 그래요.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요. 복을 주심이에요. 복을 주심. 요한계시록을 왜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했을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주셨다라는 거죠.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있나니.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들,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이니까 1장 3절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거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2장 7절, 거의 맨 뒤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했을 때는 헷갈리라고 또는 어려우라고 또는 뭐 이단들이 막 써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재앙이 많이 나오죠. 재앙, 요한계시록. 일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묶여서 나오거든요. 일곱 인, 그 다음에 묶여서 일곱 나팔, 묶여서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은 재앙의 책이냐 했을 때는 재앙의 책, 재앙이 기록되어 있긴 하는데 재앙을 주로 다루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무섭죠? 이렇게 보면은 무서워요. 무슨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이렇게 읽으면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재앙들, 뭐 피도 막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는 무슨 저주가 가득 또 담겨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재앙의 책인가, 무서운가, 뭐 그렇죠. 근데 무서우라고 그다음에 재앙을 보고 겁내라고 주신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전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말세에는 전쟁이 있겠다. 전쟁이 있겠고 세상이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겠다. 힘들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쟁이 나오긴 전쟁이 나오는데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냐? 막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물리적인 전쟁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쟁이 앞으로 막 있을 거고 그 전쟁이 있으면은 우리 삶은 힘들어질 거고 힘들어질 거니까 나는 이제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고 그러면서 뭐로 빠지냐면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죠. 또는 피한
피안을 추구하는 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렇게 빠지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과 여인의 싸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땅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땅의 주민들이 두 증인을 막 싫어하고, 이런 전쟁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염세주의에게 빠지게 하고 피안을 추구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려고, 분별하게 하려고, 또 우리가 당면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주심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했을 때는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딱 하시면 돼요. 아,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라고요? 소망의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이 왜 소망의 책이냐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쭉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그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7 교회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7 교회는 다 아시죠? 7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거든요. 근데 이 7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한다, 이러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7 교회가 전체 역사에서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망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을 교회들, 그러니까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충실히 할 건데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 7 교회 안에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역사 안에서 나타날 교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7 교회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교회로 시작해요.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교회로 끝납니다.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부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21장에.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는 그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새 예루살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뭐냐면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에 7 교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 7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전체 역사상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작은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우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계시록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림 언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묘사하는 거죠. 사진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보여준다. 자, 보여준다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상을 갖게 하는 거죠.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갖게 하면서 그 이미지를 갖는 거는 뭐냐면 그 이미지를 내가 보는 것처럼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 그림 언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요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것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상을 보여줄 때 무서운 이미지도 있거든요. 이 무서운 이미지.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러니까 포도가 밟히면은 이렇게 붉은 포도주 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즙이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그걸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이런 무서운 이미지, 이 무서운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이 이미지를 보고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소망하라는 거고 한쪽은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그림 언어 또 상징 언어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이미지는 너희가 피해야 되고 이 이미지는 너희가 자꾸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됩니다.